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원부원의 기도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렵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치 딸이 있는 아버지는 딸과 이제 딸이 크면서 아버지와 딸과의 어떤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런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서먹서먹해지면서 엄마와 딸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아버지와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 되심을 늘 우리가 인정을 하고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살면은 서먹거릴 것들이 없어요. 왜? 나의 보혜사, 돕는 보혜사니까요.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대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어디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지금 이 마음을 좀 버려야 되는데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 아빠 미안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기뻐요. 하나님 나 지금 슬퍼요. 하나님 저 사람 봐요. 어떡해요? 이런 거. 이거 다 기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줘요. 이거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중언부언 기도. 우상숭배하는 기도. 믿지 않는, 이것보다 사실 우상숭배하는 기도보다 더한 기도죠.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버리는 기도니까요, 여러분. 자, 나병 환자, 그리고 가늠한 여인. 억지로 끌려온 가늠한 여인. 너무나 많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간구. 우리가 오늘 주님 도와주세요. 나 어디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사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기도함에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응답을 내가 믿는 것. 그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그 응답을 내가 받는 것. 이게 응답받는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맨 마지막에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진짜 막 다 이제 막 너무나 힘들고 말할 힘도 없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한마디를 꼭 우리에게 해주셔야 됐어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했어요. 뭐죠? 다 이루었다. 너무나 힘든데 이것만큼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됐어요. 하성아, 다 이루었다. 내 딸아, 다 이루었다. 하고 제 눈물 나려가지고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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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만 했었어요. 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여러분, 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구하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또 아멘 믿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하신 것을 예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또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네, 그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였고 그 응답을 버린 아주 패역한 사람이 증거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했던 다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맞음은, 예수님의 조롱과 희롱을 당하심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간구에, 우리의 도움, 완전한 보혜사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도하고 이것을 이미 받은 응답을 내가 믿으면 이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도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나올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을 알아야 돼요. 나의 죄인됨. 세상 사람과 여러분 나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고 그들은 믿지 않는 것. 이 차이인 거예요. 나는 회개를 하는 사람,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 차이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정말 재수 없는 사람, 더러운 사람 취급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한 그를 믿지 않는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또 믿지 않는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먼저 나의 나됨을 인정을 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나는 지금 사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린 그 보혈이 죽은 피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내가 말씀을 믿고 주님 죄송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 오늘 이런 마음 먹었네요. 이렇게 회개할 때 그 보혈이 오늘도 살아서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나의 나됨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나됨을 알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욱더 온전히 또 알아서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죄를 아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은, 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그냥 정리만 하시고 다시 싹 지울게요. 다시, 그래서 먼저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이 규칙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까먹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은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안 올리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내게 있는 돈, 이게 만약 돈이라면은, 야, 이걸 다 나한테 바쳐서 저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줘요? 이렇게.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완전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하늘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다 버리고 내게 오신 그분이 내게 아까울 게 있겠어요? 하늘의 것을 내게 주시는데 아까울 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완전한 확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경외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나됨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자꾸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한마디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항상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봐봐요. 쟤 봐봐요. 쟤는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하면서 나는 왜 기도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따위로 살아가야 되냐고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아요. 내가 잘못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저번 시간에 또 나눴지만 다윗처럼 사람에게 가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뭔데 이따위로 이런 말이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계명을 내가 꼭 참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 보세요. 저놈 보세요. 저 새끼 보세요. 저 나쁜 놈 보세요. 라고 오히려 주님께 아뢰면은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네 성격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네 성격 아는데 이 성격을 가지고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참았네. 지금 일단은 와라. 내가 널 좀 안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미안하고 고맙구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규칙,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고 나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켜주세요. 혹시나 여러분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이 미칠 것 같죠? 사람한테 쏟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되게 부당한 걸 당했는데 참아요. 그 씩 하다가 집 주변에 오면은 그때부터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달려가서 엄마가 왜 그래 안아주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되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 속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또 하나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마치 이 시대로 비교하자면은 어항 있죠? 어항에 우리가 물고기를 키워요. 그리고 아침, 저녁마다 밥을 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이렇게 공급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에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이 섭리를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에 만나를 뿌리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농사와 모든 것들을 다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뿌려주신 것 뿐인데 그들은 자신의 의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기술로 자기들이 개척을 농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고 이렇게 징벌을 내리죠.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기술을 얻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채우시지 않으시면은
거둘 수가 없어요. 어항에 밥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붕어들이 서로 잡아먹어요, 여러분.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럼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잡아먹는 그 붕어들을 보면은 그냥 저는 키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고 한적함이 온다고 굉장히 많으니까요. 오히려 더 삶이 윤택해지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향한 감사.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내가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까먹지 않으면은 늘상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입장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간절함을 잊어버렸어요. 간절함을 잊어버렸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만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것을 합리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돈이 없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대학 들어가야 될 때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직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 뭐 필요할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항상 무엇이 필요할 때만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뜻이 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모든 것이 필요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늘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는데 내가 간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신 것으로 증인된 삶,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족한 제가 경건의 모양을 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을 욕하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믿음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능력이 될 곳조차도 없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교회에 어려운 과부 되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혼자 돕고 노인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이제 사실 확률적으로 따진다면은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나보다 일찍 천국에 가실 일들이 좀 많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심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예배를 공적 예배에서 내가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면은 여러분 내 신앙이 다 까먹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자꾸 정말로 이거 전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요즘 회개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거 있는데, 미디어에 대해서. 집에만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보죠? 그럼 세상이 내 눈과 귀와 마음에 다 들어와서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염려받게 생기잖아요. 믿음을 싹 다 빼앗겨버려요. 공적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는 공적 예배로 힘입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은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99마리 양을 두고 하나의 어린 양을 찾으러 나가시고 찾으셨으면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천국에 이제 문턱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섬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분을 온전히 구원으로, 우리 권사님들, 독거노인분들, 이분을 온전히 구원으로 가장 빨리 갈 확률이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도 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일, 지금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가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술과 돈이 필요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큰 일, 이것을 내가 하면은 엄청나게 큰 상이 내게 오는 거고 엄청나게 큰 열매가 내게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내가 이것을 주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생기면은 오히려 소경된 내가 오히려 더 세상을 더 바라보고 더 악한 증거로 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독거노인들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거예요. 어떤 은사? 사랑의 은사. 어떤 은사? 위로하게끔 하는 은사. 소망하게끔 하는 은사. 그분들의 한 걸음이, 그분들이 아이고 아프다고 하면은 처음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맞아요. 저 지금도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데 아프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면 나는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손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것을 보냈는데 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분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 응답이 돼요. 우리의 기도 응답. 엄청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과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울 때 함께 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라고. 이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 때는 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울 때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웃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이제 오시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셨구나. 그래 이제 우리 참았어. 그래. 기쁨. 우리 믿는 사람은 이날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때 도적이 온 것과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도적처럼 행하신다고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세요. 나 뭐 필요할 때 여러분 그 간구, 나 뭐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주여. 그쵸? 이 기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시죠? 병든 자들에게 가요. 죄인들에게 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겸손한 자. 나는 죄인들, 자신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숨기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난하고 죄인된 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요. 그럼 오늘 내가 지금 바라봐야 할 곳은 저 어디 삐까 번쩍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저 삐까 번쩍하고 어떤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아픈 예수님이 오셔서 바라보신 그 분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분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어, 네. 예수님이, 제가 말씀을 아까 찾아놨는데,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들은, 이곳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도, 전도.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전도 뭐죠? 병자, 아픈 자들 찾아가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그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고치셨죠? 말로써 고치셨어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순간에 나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그 즉시 그 딸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쵸?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서 아픈 자들을 만져주세요. 아이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 내 가슴을 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나 됐으니까 이분 그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간절하게. 그리고 여러분 전에 저의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의 영상에도 제가 나눴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돈을 버는 일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죠? 이게 세상의 순리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누가 봐도 이것은 왕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생명을 부재하는 것도 정말 기적과 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기도 응답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길로 다윗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전혀 왕과 반대길로 이끌어 가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왕의 길이었어요.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만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혹시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먼저 구하여야 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를 여러분 반드시 찾아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찾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은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대신 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것을 사모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절대로 아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도 버리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하늘의 것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성품을 우리는 알고 그럼 믿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막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을 중보하세요. 하나님 이분이 아프네요. 이분 이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응답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간절한 이 마음을 내가 이 돈이 간절하지만 이 간절함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그런데도 내가 이것을 말씀을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함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여기 터졌어요. 그럼 이 길을 여기에 응답이 터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과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로 가서 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지만 그 돈이 어느 순간 내게 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것을 내가 이미 가졌고 더한 것을 내가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참 나누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나 두서가 좀 많이 뭐 늘 그랬지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누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은 나 이 사람들에게 이거 줄 거예요. 이것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정욕과 탐심을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행위도 보시지만 이 행위보다 내 마음을 더 깊이 보신다는 것.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간사하게 나오면 이놈 봐라 하면서 오히려 주고 싶지가 않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의 심장을 살피고 나의 패부를 시험하시는 분, 그런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늘 들고 나오면은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것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면은 이거 정말 여러분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행합시다. 나의 시선을 멀리 두시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나오고 나의 나됨과 하나님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요. 혹 나의 부족한 성격 때문이라도 사람에게 막 쏘아붙이고 싶더라도 이 부족한 마음도 오히려 말씀으로 참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새끼 봐주세요. 저 나쁜 새끼, 저 삐 같은 놈 오히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리고 간절한 사랑을 행함으로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비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행하는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직업으로 삼아서 예수의 증거되는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감으로 사랑을 하는 삶으로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드려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요즘은 너무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감사하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 부족한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진짜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셔서 정말 사랑하시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족하지만 저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들이 생기는 그런 되게 감사한 은혜들을 좀 제가 이것은 저희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이 저희 간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참 요즘 그래서 되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되게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유튜브 이 영상을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해서 나누라고 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었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막 저의 하나님께 원했던 간구를 따진다면은 저의 어떤 이런 페이지가 널리 알려지는 것도 참 좋지만 사실 저는 그것을 또한 원치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적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다 답변을 해줄 수 있고 정말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함께요. 이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저를 제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꼭 반드시 이것을 나누어 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다르게 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그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전도는 뭐죠, 여러분?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도하러.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을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꼭 해야 되지만 이것을 내가 지금 부담스러워 못하겠다면은 내가 함께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관심이 있는 어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무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전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엄청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을 내가 오늘 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또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나누고 싶은 것은 아직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참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시고 울림과 찔림을 주셔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만 있을 때 간절한 것이 아니라 늘상 모든 순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늘상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아픈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외로워서, 괴로워서, 가난해서, 두려워서, 필요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 온전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리다금 세워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절대로 찍소리도 못하게. 바퀴벌레가 너무 커. 아니? 전 보여요? 좀. 이게 바퀴벌레가 되게 잘 먹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바퀴벌레가 일단 가져가서 응? 바퀴벌레 엄마 아빠가 이 약을 이렇게 새끼 먹이려고 여기 떠간대.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걸 먹으면은 새끼들까지 있겠다. 농? 눈 밑에다. 하나님,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우리 권순이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농 밑에 안 놓고. 권순이 앉아 계세요. 괜히 넘어지지 말고. 권순이 이 밑에 같은데 좀 지저분한데 바퀴벌레가 자꾸 이렇게 와. 이 곰팡이도 많이 꼈어. 이렇게 바퀴벌레가 이제 사라질 거야. 청소 이제 또 쓰레기 뿌릴까 무슨